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최초의 유럽 외로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지역인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여 선교 사역을 하였고, 빌립보와 테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깃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에 공식적인 복음 전파의 자유를 최대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더 머물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역의 특성상 이방 종교의 영향에 따른 우상 숭배나 비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했지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가 활발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이 활발한 항구로서 해상길과 내륙을 잇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배로의 복음 전파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의 큰 사역을 하고 난 후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행선지는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라와 함께 하였고 그 후에 디모데가 합류하여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감사의 대상이요 그리고 동역자가 된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행하면서 힘껏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큰 위로요 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달라는 그 간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는 많은 시간을 또 에베소에 바울이 머무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기나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인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안수를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전도 여행의 시작도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하게 되었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얼마 동안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떠나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시 다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새로운 개척지를 가기보다는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선교지를 다시 다니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할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제대로 잘 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좋은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꽤 유명한 평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당파를 두었을 때 파벌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꽤 유명한 아볼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4절과 2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에 따른 복음의 가르침에만 그쳐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약교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한 복음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어떤 평가이든지 간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었지만 3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에서의 교회 사역은 바울이 아닌 아볼로가 했다는 것이죠. 여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아볼로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가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아볼로가 사역자로 가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은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풍부한 학식과 그리고 성경에 박식한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목회 사역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로 표현함으로써 각각 자신이 가진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볼로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언변도 꽤나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한 것으로 볼 때 말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세례로만 알고 있었던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성경의 지식으로 보거나 언면으로 보자면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애굽 출신의 유대학자요 옥명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볼로가 어쩌면 학식에서 보잘것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세상 말로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요한의 세례까지였던 것이죠. 여기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함에 있어서 아볼로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성경 지식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겐으로 볼 때도 불쌍한 일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가 복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볼로의 지혜와 성경 지식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아볼로에게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는데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에 대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구약의 그림자로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신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즉 구약의 그림자로 가르쳐준 그리스도가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그 복음은 바로 신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을 통한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림자만으로는 그 실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성경에 해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을 통하여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경전호사는 될 수 있고 혹은 종교 법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많이 팔리기 때문이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문과 사회와 경제와 철학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과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가치가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이 있으며 심오한 철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고도한 위치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용하는 여러 구절은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나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하는 구절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런 것으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도리요, 복음이요, 믿어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의 저자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가치로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유명한 인물들과 문장을 언급하고 이 세상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될지는 몰라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 역사를 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신약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복음을 분명하고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커다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 큰 확신과 더 큰 열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시에 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확신과 열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보증에 대한 실체로서 확연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지금 금방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의 사역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의 복음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성령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신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수고는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각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적용되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져 경험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깨달음은 분명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복음의 확실한 도를 그의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언변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여졌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일을 맡기시고 사용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따른 열정과 수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과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내용으로 어느 시대보다 더 풍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보장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보장이 큰 구원의 삶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보장이 크게 주어진 만큼 삶 가운데서 받은 그 보장에 따른 강한 책임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인 구약의 가르침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의 모형이었지만 새 언약인 신약의 가르침에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복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칫 그림자로만 알고 있을 아볼레에게 향하여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였사옵나이다.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만 대하거나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대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온전한 복음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적용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